지난번에 민수기,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이제 7대 절기를 마치고 그 7대 절기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목적을 이루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가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해서 또 7대 절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아마 3일이 좀 지났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민수기 10장하고 11장 1절 사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벌써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한 결과예요.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내산에 차라리 있었더라면 죽기는 안 했을 것인데 시내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직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시내산의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내산에서의 7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의미 있게 제대로 배웠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이제 구약만 7번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만. 그래서 오늘까지 8번, 2달 동안에 구약 성경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을 한 것은 무엇인가?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지금 3일은 지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10장 36절과 11장 1절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걸 3일로 그냥 계산한 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3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군이라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이 행군이라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장병들이 행군을 합니다. 특히 유교 훈련을 받을 때는 보통 이제 3일 내지 4일 길게 좀 보통 5일 정도 잡으면서 유교 훈련을 떠납니다. 근데 행군을 30km를 행군합니다. 그것도 35km 완전 군장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하도 깨를 부려서 거기에 신문지나 아니면 담요 집어넣고 그 불룩하게 만들어서 가는 게 들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훈련이 다 끝나면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가장 피곤할
그 마지막 시간, 그것도 좀 낮에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 안 재우고 밤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벽 한 3시나 4시경 도착하도록 만드는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행군을 합니다. 역시 30km입니다. 갈 때 군장보다 더 무겁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마지막 쓰러지기 직전 그때도 버텨라. 그게 이제 군인들이 행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키로수만 채운다고 오늘 5km, 내일 5km 그렇게 6일 내봐야 아무 덕이 안 되는 훈련입니다. 소위 극한 훈련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은 기둥에 가면 가야 돼요. 이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메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도 게르손 같은 자손은 전부 다 뭘 하나씩 지고 가야 돼요. 그거 자기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성막까지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피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정할 만해요. 자, 피곤하면 뭐 먹고 싶어요? 당연히 남의 살 먹어야죠. 육고기 먹고 싶어요. 그게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는 말 잘못된 겁니까? 자녀들이 피곤하다고 엄마 나 오늘 삼겹살 사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1절에는 뭐라고 하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그럽니다. 부모님께 나 배고픕니다. 힘이 됩니다. 좀 에너지 주세요. 그래서 고기 먹읍시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하나님께 악한 말로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 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관 악한 말을 했어요. 그 말 중에는 왜 쓸데없이 이렇게 피곤하게 훈련시키냐. 요즘 뭐 군인들이 그런 말까지 나온다 그러니 참 이 큰일 났어요. 군인은 364일 동안은 편안하게 있을 때에도 딱 하루, 아니 딱 1시간의 전투를 위해서도 365를 뺑뺑뺑 돌려야 돼요. 특별히 군종병들, 제가 데리고 있던 군종병들은 휴가증 하나도 안 줬어요. 저 사람의 휴가증이 항상 1장씩 있었어요. 너희들은 못 준다 내가. 교회만큼 더 엄격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대신에 너희 부대 중에, 너희 중대원들 중에 휴가 못 간 애들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이제 사고 치면 휴가 안 보내거든요. 정기 휴가도 빼먹을 수가 있어요. 사고 칠 경우에는. 근데 정기 휴가는 대부분 다 나가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히 포상 휴가를 좀 나가야 아이들이 힘을 쓰는데 못 받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 불러와서 교회 일을 시킵니다. 뭐 땅을 파괴한다든지 그때는 아주 연명 마당이 아주 넓었기 때문에 땅을 파괴한다든지 또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수를 시킵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게 일어놓고 갈 때는 휴가증 한 장 쥐어 보내줍니다. 그럼 신나죠. 아마 그렇게 해서 휴가 가는 장병들이 꽤 될 겁니다. 그럼 또 이사 가자면 또 고맙게 내 서랍서기를 보고 목사님 휴가증 많이 썼네요. 한꺼번에만 주지 마세요. 하고는 또 1장 채워놓고 갑니다. 정말로 그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단 1시간의 전투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한 그 단 1시간의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때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말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왜 훈련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좀 편안하게 갑시다. 악한 말이라는 건 뭘까요? 목적을 흐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좀 탄탄한 길로 도로로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원망했느냐? 왜 원망했는가? 그 요일에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영어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성경인데 여기 보면 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길 걷는 거 편안합니까? 좀 걸어보셨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해변가 가가지고 모래 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모래보다는 탄탄해요. 사막의 모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막의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그 해변가에서 물이 젖어 있는 모래, 물이 없는 모래는 푹푹 빠지기 때문에 걷기가 힘이 듭니다. 물이 좀 있는 모래는 그것도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니까 그래도 무거운 물건을 쥐고 하면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이제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불평불만하죠? 학교 선생님에게는 불평불만 못해요. 선생님이 갑이니까요. 저러다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그게 다 통하니까 다 받아주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막 해요. 그럼 어머님, 아버지 마음이 그냥 확 상해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지 자식인데. 또 받아줘요. 지금 하나님께 되어들 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되어들었다는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었어요. 받아주었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공부 다 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자. 그럴 때는 이제 귀찮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나왔던 땅이니까 가자.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 3일 가고 난 뒤부터는 힘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3일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몸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박수몽 목사님 맨 처음에 직장 들어서 내가 이거 내일 안 때려치나 봐라. 그래놓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이 일 내가 내일 이제 그만둬야지. 하지만 또 버텨내면 그 다음 또 합니다. 천암대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이번 학기는 금년에는 꼭 학교 교사 사표 내리라.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손도 못 대니까요. 옛날 아이들은 꽝 쳐도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꽝 쳤다가는 어머니께 전화하고 아버지께 전화해가지고 따로랑 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들이 야단 쳤어 하니까 잊지 못해 먹겠다 하고 그만두려면 방학이 온대요. 그러면 한 달간은 공짜로 월급 나오니까
요 방학 끝나면 내가 사표 내줘야 하는데 또 끝나면 조금 해보고 그러면 또 한 학기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정년 퇴임까지 했어요. 초기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 중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아주 악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공식적 입장에서 한 것일까 아니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식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원망한 일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시내 홍해 앞에서도 그냥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틀치 남았다. 하루치 남았다. 그러니까 내일치가 걱정이 돼가지고 왜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오아시스 찾아내라고 찾아갔더니 쓴물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은 답사도 한번 안 하고 와서 우리 데려가는 거냐 난리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시내산 나왔다. 이제 그런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시내산 자체는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때에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원망해도 다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정확하게는 6개월입니다. 9개월이지만 3개월은 10계명을 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야 할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60점 이하 맞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 중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평균 40점 이상 맞으면 졸업이죠. 거기다가 과락이 없어야 돼요. 40점 이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졸업을 시켜요. 그러면 야, 나 학교 졸업했다. 신난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적을 회사에 내밀었을 때 그 성적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아니면 뒤늦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뜻 신뢰를 갖춰서 또 직장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내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질문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왔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맨 먼저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는 그 구원의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감사로 넘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다. 이 감사가 맨 먼저부터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상실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기간 동안은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부모가 만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장례하는 기간이라고 3일간 특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지나서 또 애도하는 시간을 어떤 때는 5일, 어떤 때는 40일, 뭐 왕이 죽었을 때는 3개월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뭔가 하면 특별히 그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6월절에 그 감사가 무교병이라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생각이 나를 이기게 해요. 정말 힘들죠.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하고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말하는 대상들이 다니는 그런 아주 반듯한 길, 흔히 말하는 왕의 도로라는 것인데 이런 왕들이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 갔다면 이렇게 힘들까요? 이 평지를 걷는 것하고 모래 위를 걷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왜 모래 위를 걷게 했어요? 전쟁을 하면 후회하고 돌아갈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삶,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게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러한 힘든 삶을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곧 신나게 놀지만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것은 사막이야. 베두인들이 사막에서 살면서 오아시스 배치를 치고 삽니다. 야 봐라 물도 좋고 야자나무도 있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적곡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다. 전혀 다른 거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중얼거리든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올바르게 우리의 생각을 알려드리면 돼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저항할 필요는 없어요.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말틴 루터는 그의 삶을 뭐라 했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랬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말틴 루터의 아마 평생 자기의 좌우명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것이 끊임없는 신학생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판단력이 없으시거나 판단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야, 오늘 여기 놔두지 말고 저쪽 신상을 저쪽으로 옮기자. 그럼 또 저쪽으로 옮깁니다. 야, 이 신상이 좀 빼딱해졌네. 저거 움직이지 못하게 못으로 좀 박자. 그러면 못이 박혀도 아야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만큼 아예 판단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라 할 때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유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고칠 것이 있어서 그 삶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진영 끝에서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진영 끝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진영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영 끝은 소위 말하는 허다한 잡족들이 사는 진영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 서는 게 뭐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죠. 그리고 그 행거가 보통 2km, 3km 앞에서는 3일길 앞서 그렇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지파들이 아론의 지파들이 자손들이 먼저 나가고 성막에 대한 것이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의 나머지 부속 건물들을 부속들을 들고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따라 나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잡족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 잡족들이 있는 곳이 불났다. 그러므로 이 잡족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거나 이제 조금 성경에 맛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평은 누가 합니까? 그들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서 자 조용히 해.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너희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서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그대로 동일하게 대해줄 테니까 그냥 따라와. 그랬는데 문제는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허다한 잡족들의 불만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야, 고기 먹어야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지. 고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가냐? 생각해봐라. 저거 정말 만나 저거 하나 먹어가지고 무슨 힘을 내겠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양방에서는 보약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양방에는 기껏 보약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비타민제예요. 그게 이제 영양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로는 이제 알부민 같은 단백질 주사가 있죠. 그게 다예요. 근데 한방에 가면 비싸게도 한 잔 비싸죠. 그거 비싼 거 그거 우리가 지어 먹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힘을 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만나라는 게 만나라는 게 식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나는 식물도 아니에요. 동물성도 아니에요. 광물성도 아니에요. 요게 희한한 게 해가 나면 다 싹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특별히 조제한 가구입니다. 씨앗입니다. 그 공진단 있죠. 그 공진단이 비싼 게 20만 원 거든요, 하나에. 제 원방대로 지으면 20만 원 가고, 조금 약재를 좀 다른 걸 쓰면 뭐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공진단 뜻이 뭐냐니까 북두칠성에게 바치는 약이랍니다. 공자가 드릴 공자고 진짜가 그 북두칠성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를 낫게 해주시오. 그래서 황제를 낫게 하려고 특별히 처방한 건데 그 약효는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하늘로 두루루 떨어지면 어떠하시겠어요? 만나가 공진단보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조제한 씨처럼 생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어도 돼요. 최고의 그 보약을, 이거는 소위 양식도 되고 보약도 되는 게 함께 있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되는데, 옆에서 야 우리 삼겹살 먹었자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 생각 안 나? 부추 마늘 생각 안 나? 맞아. 삼겹살에다가 부추 넣고 마늘 다 건져서 쌈싸 먹으면 그래야말로 최고지. 이렇게 동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야 친구야,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조제한 보약이야. 보약 중에 보약이야. 이때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실 수 있나요? 지금 못 먹잖아요. 이 최고의 보약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려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할 수 없습니다. 다베라의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태우던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좋은 보약 내던져버리고, 예? 그 좋은 보약 내던져버리고 삼겹살 먹겠다고요? 어느 것 택하시랍니까? 삼겹살 한 점 드시랍니까? 공진당 알 하나 뵙겠습니까? 진짜 공진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때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문제 해결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참 우리 공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다시 시키겠으니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 때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리석은 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똑같죠. 고등학교 고3인데도 공부 안 했어요.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는 게 날마다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새벽 2시까지 앉아 공부하다가 자버리고 학교 가고,
서클 운동한다고. 대학교 때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서클 운동한다고. 정말 서클 운동은 제 따라올 사람 없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자군 그 당시 중대가 학생 수가 3,600명이었는데 나 모르면 간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대학 교수건 학생이건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만큼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니까 취직시켜준대요. 참 그때는 다행으로 오일 쇼크가 났을 때이기 때문에 또 모든 직장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을 때나 그렇게 어렵게 직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더 많은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못 가졌다고. 좀 안타까워요. 할 때 해야 돼요. 근데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학교 교사하면서 오후 남는 시간에 5시에 퇴근해가지고 야간에 수업 받는다고 그 서울로 나와서 공부하고 밤 12시에 또 학교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공부할 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노상에 서야 돼요. 노상에 서야 돼요. 그 노상에 서는데 했더라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베라의 불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베라의 불신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화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말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어거지를 부리고 하늘 앞에 대들면 할 수 없이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다베라의 불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소리합니다. 다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워를 얻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자, 이게 일이에요.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럴 겁니다. 야, 너희들 오늘 점심 잘 먹었지? 예. 어제 공짜로 먹었지? 씩 웃으면서 공짜는요. 우리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내가 직장에서 얼마 받다 왔는 줄 아세요? 월급은 5만원, 6만원 주면서 이제는 50만원까지 올라가더군요.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대가를 지불한 거 잊어먹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에 제가 5살, 4살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닙니까? 5살 때에 고아원 형님들하고 밭에 나가서 보리삭 줍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잡고 또 뱀 잡아서 그야말로 노동해서 다 키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얻어먹고 그렇게 했던 것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밖에 저 무거운 거 낑낑거려서 들고 다녔는데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때 힘들어서 그럽니까? 아, 재밌었어. 그렇죠. 힘들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참혹했던 것 그거 생각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행복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할 수가 있어요. 다베라의 불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지식은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른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삼겹살 한 점 먹고 건강 회복하겠습니까? 공진당 하나 먹고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수 비방을 먹고 우리가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자들은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뺑뺑 돌다가 죽었습니다. 다베라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자. 그럽시다. 그리고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비로소 건너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